요한복음 특강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영적인 말씀들을 하시자 알아듣지 못한 많은 제자들이 주님 곁을 떠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배를 채운 이적, 기적, 표적 등에는 환호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였지만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빵이 되시고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는 그 말씀은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는 우리는 당신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확신하나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주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음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마귀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였고 그곳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폴리온인데 파멸의 아들, 짐승으로 불립니다. 그는 장차 7년 대환란 때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와서 죽었다 살아난 유명한 종교 지도자의 몸을 빌려 적그리스도로 육화될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넘기고 목매어 자살함으로써 그의 거처인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절 보십시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셨더라.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한 까닭에 그분께서 유대인 거두주에게서 다니시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 자,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라는 말은 주님의 그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끝난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갈릴리 지역의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그들이 더 이상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갈릴리 지역을 계속 다니셨습니다. 주님이 유대 지방으로 옮겨 다니시지 않은 이유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도 유대인들은 주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6절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였고 그분을 살해하려고 하였더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하신 까닭이라. 주님께서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주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비난했던 자들은 일반 유대인 백성들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후환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 꺼렸던 것입니다. 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당신은 사마리아이며 한 마귀에 들린 자라고 우리가 잘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극했었고,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는 누구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한다면 그는 회당에서 출애되어야 한다고 결의했었으며, 요한복음 9장 34절에서도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주님을 변호하자 너는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났으면서 내가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고 위협하면서 그를 쫓아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심지어 주님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던 자들 또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 그분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빌라도에게 간청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그때까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8절은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여기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유대 지역에서 다니시기를 원치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분명한 그분의 목적이 성취되기 전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할 만한 그런 일들을 피하셨던 것입니다. 반드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일을 목전에 두고 쓸데없이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도 유념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번갈아 다니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번갈아 다니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은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표현하죠. 마태복음 4장 15절 바닷길 옆 요르단 너머에 있는 스불론 지역과 납달림 지역인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거기다 밑줄 쳐보십시오. 자, 이방인들의 갈릴리여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주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그분의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교회가 형성되기 전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주님의 몸인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유대인, 이방인, 교회로 분류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받으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인데요.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전혀 실족거리를 주지 말라.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유대 지역이 갈릴리 지역에 앞서서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들이 먼저 주님의 가르침을 듣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2절로 가겠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웠더라. 자,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막절은 주님의 탄생일과 일치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기념하는 춥고 눈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날은 장막절이 있는 9월경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누가복음 2장 8절인데요. 그리고 바로 그 지방에는 밤에 자신들의 양떼에 대한 파수를 지키며 들에 거하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더라.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 그 들에서 유숙하면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경이었다면 추위 때문에 목자들은 들에 거하며 양떼를 돌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마도 추운 때인 9월 20일에서 23일경이 될 것입니다. 이때쯤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7번의 절기가 있는데요. 그중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명절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장막절은 유대력으로 7째 달, 태양력으로는 9월 15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이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이 7째 달의 15일은 7일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장막절 첫째 날에 거룩한 모임이 있고 7일 동안 불로 제사를 드려야 하며 6째 날에 거룩한 모임이 또 있게 되면서 이 명절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면 뭐냐면 특별한 안식일인 것이죠.
자, 일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돼서 토요일 저녁에 끝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장막절이랄지 무교절, 특별한 절기에 특별 안식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모임은 특별한 안식일인 것이죠. 자, 레위기 23장 35절 37절 또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5절에 37절. 첫째 날에는 거룩한 소집일이 있으리라. 너희는 그날에 육체 노동을 전혀 하지 말지니라. 7일 동안 너희는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을 주께 바칠지니라. 여덟째 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소집일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는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을 주께 바칠지니라.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날에 육체 노동을 전혀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주의 명절들이니 너희는 그것들을 거룩한 소집일들로 공포하여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을 주께 바치되 번제물과 음식제물, 희생제물과 음료제물들을 저마다 그의 날에 바칠지니라. 장막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7일 동안 초막에 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 그들을 초막에 거하게 하셨음을 그 후대가 이스라엘의 후대 사람들이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2, 43절인데요. 너희는 7일 동안 초막들 안에서 지낼 지니라. 이스라엘인들로 태어난 자들은 모두 초막들 안에서 지낼지니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을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친히 그들을 초막들 안에서 지내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의 세대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로다. 장막절은 연중 가장 즐거운 명절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겪었었죠.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3대 명절, 무교절, 오순절, 77절, 장막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명절을 지키도록 그 규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장막절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런 명절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에게 속한 모든 남성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곳 안에서 한 해에 3번 그분 앞에 나타날지니 무교절과 77절과 장막절에 그리할지니라. 그런즉 그들은 주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지니라. 주 예수님의 사역은 장막절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역시 장막절인 것입니다. 주님이 장막절에 오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에서 재림을 뒤돌아보며 기념하는 절기는 주의 만찬이나 유월절이 아니라 장막절인 것입니다. 그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것이죠. 왜?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스가랴서 14장 16, 19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예루살렘을 대적하려 온 모든 민족들 중 남겨진 모든 자마다 만군의 주이신 왕께 경배를 드리고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가기까지 하리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만군의 주이신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라도 바로 그들을 위해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만일 이집트 족속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오지 아니한다면 비를 얻지 못하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주가 칠 때 내리는 재앙이 거기에 있으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형벌이자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형벌이 되리라. 천년왕국에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재앙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그러므로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들어가소서. 이는 비밀리에 어떤 것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니이다. 만일 당신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면 세상에 자신을 보이소서.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에서의 그분의 형제들이란 주님의 육신의 형제들을 말하죠.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주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후에 그 남편 요셉과의 사이에 여러 자녀들을 두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이죠.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불리지 아니하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세스와 시몬과 유다라 불리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의 누이들 그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렇죠? 그 주님께 실족한 사람들 중에는 이렇듯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로 인한 것도 그 중에 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그 다른 육신의 형제들로 인해서 주님의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도 똑같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육신의 자녀로 본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주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 전에 낳은 아들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전에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대 사회에서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너희들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음행으로 낳은 아이다 이렇게 간주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1절을 보면 그때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니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육신의 아들로 주님을 간주했던 것이죠. 또 결혼 전에 주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음행으로 태어났다라고까지 그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 종신 처녀설을 주장하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 낳는 중, 낳은 후에도 여전히 수처녀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로마 카톨릭이 꾸며낸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육신의 자녀들이 이렇듯 많이 있었잖아요. 적어도 6명 이상 되는 것 같죠? 남자아이들, 육신의 자녀들, 남자아이들이 벌써 4명이고 누이들이 있다 보니까 6명 이상의 육신의 자녀들을 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의 마리아 종신 처녀설은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인 것이죠. 자, 이들 주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주님으로 하여금 갈릴리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유대로 가실 것을 설득하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거기서 기적들을 또 행하셔서 제자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것을 요구한 이유는 앞에 그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자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돌아갔으며 더는 그분과 동행하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과 관련지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할 만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그분을 떠났던 것입니다. 주님의 영적인 말씀들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의 형제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받은 대우가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형제들은 갈릴리에서 주님의 사역이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마시고 이번에는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적들을 행해서 사람들을 놀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지금 계시는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그 주민들이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제대로 당신의 뜻을 펼치려면 유대로 가서 기적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때가 마침 장막절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테니 이때야말로 좋은 기회가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주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주장하신 것을 확실히 증명해 주기를 진정으로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육신의 형제들로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엄청난 영광, 그 영광들을 그들도 나눠 갖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심히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형제들이 그분과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가까이 살고 있었으면서도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없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거기 그 4절을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4절 보세요. 이는 비밀리에 어떤 것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면 세상에 자신을 보이소서.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실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들은 주님께 당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기적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기적들이라면 무엇 때문에 갈릴리 같은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에 머물고 계십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당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야 우리도 그게 진짜 기적들이라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님을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세상에 매여 있는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육신적인 안목밖에는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기적, 이적, 표적에 맞게 자신을 세상에 보이소서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에 자신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런 기적들을 행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끈 다음에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세상에 속한 자들의 전형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죠. 이것을 두고 성경은 인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인데요. 이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인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참으로 무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와 똑같이 인생의 자랑을 일삼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고자 하거나 혹은 군중을 끌어모으기 위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기 선전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쓰셔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오해 때문에
그런 교만 때문이죠. 그 일종의 교만이죠. 그런 교만으로 인해서 스스로 위대한 자로 충성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자랑에 관심이 없으셨고 이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셨던 것은 그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이미 입증되었던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죠? 그중 인생의 자랑에 해당되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요, 4장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보살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인생의 자랑이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뛰어내려서 죽지 않고 살아나면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바로 그것이 인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시험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이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자, 주님의 형제들마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닌 주님의 육신의 형제들로서 그분과 늘 함께 살아온 그들이 주님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의아스럽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의 성품과 행동에 전혀 흠도 없고 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함께 같은 집에서 자란 자들조차도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 없이 인간 본성의 부패함을 입증하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시편 69편 8절이죠. 시편 69편 8절. 제가 저의 형제들에게 타국인이 되었고 저의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외지인이 되었나이다. 그렇죠? 그분의 육신의 형제들조차도 그분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7절로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의 시간은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은 너희를 증오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세상은 나를 증오하느니라.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는 까닭이라. 자,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6절, 그 다음에 그 다음 8절에서 말씀하시는 나의 시간, 거기다 비추셔보세요. 나의 시간, my time이죠. my time. 나의 시간 하면 뭘 뜻하는 것이죠? 나의 시간, my time 하면은 그것은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이 땅의 왕으로 임하시게 될 재림의 때, 그것이 바로 my time, 나의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거기서 재림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라고 써놓으시면 되죠. 근데 우리 앞에서 뭐도 배웠어요? 나의 시각도 배웠죠. 나의 시각. mine hour.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4절 할 때 얘기했었죠?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느니라.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죠? 물로 포도주를 바꾼 그 기적을 행했던 때였죠. 결혼식장에서 가나의 결혼식장에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기적을 행했을 때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그러면 나의 시각 뭐예요? 나의 시각은 포도주와 관계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각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my time, 나의 시간은 재림의 때, 나의 시각, mine hour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야말로 주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완전히 드러내 보이실 때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게 될 때가 오리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암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다는 것이죠. 지금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아니다. 내가 세상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때는 내가 재림 때, 다시 올 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인데요.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리라. 그리하면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할 것이요 그들은 인자가 권능과 대단한 영광과 함께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주님의 형제들은 지금 세상에 주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셔야 할 때였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형제들이 요청한 대로 주님께서 그 당시에 이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더라고 한다면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멸망으로부터 피신할 수 있는 구속의 피가 뿌려지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모두가 멸망에 던져져야 하는 끔찍한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아직은 나의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복음서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심지어 그 변형산에서 주님의 영광이 환히 드러나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마가복음 9장 7절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들 그들 자신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주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6절 다시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7장 6절 너희의 시간은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세상의 칭찬을 받기 위해 너희들 자신을 세상 앞에 드러낼 그런 기회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한편으로 세상의 이목을 끌고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송받기를 좋아하는 너희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것들은 너희 육신적인 인간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나무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은 너희 시간은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지금 나는 인간들에게 인기를 끄는 그런 일들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7절 보십시오. 세상은 너희를 증오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세상은 나를 증오하느니라.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는 까닭이라. 자, 제자들이라든가 그 육신의 형제들을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시고 거부당하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고난받지 않으면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또 뭐예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 또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 받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악한 것을 두고 악하다고 밖에는 증거하실 수 없으셨던 것이죠. 세상과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해서 양심을 괴롭힘 당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세상이 악하다고 더욱 큰 소리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인기 따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분의 사역에 쓰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 다시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은 그의 소유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칭송받는 사람들을 오히려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이죠.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정당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높이 추앙받는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함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뭐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8절 9절로 가겠습니다.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는 나의 시간이 아직 충만하게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그들에게 하였을 때는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속 거하셨더라. 거기 또 나의 시간이 또 나오죠. 마이 타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명절에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죠.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 뜻이었어요. 올라가시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올라가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의 시간표가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때가 있으신 것이죠. 그분께서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행동하셨고 그 시간표에서 벗어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에 따라 걸으셨고 모든 일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지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형제들이 올라가자 그때 그분께서도 명절에 올라가셨는데 드러나게 아니하셨으니 다만 비밀인 것처럼 하셨더라. 그렇죠? 형제들이 먼저 올라가고 비밀리에 따로 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8절, 9절, 10절 연결져서 그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올라가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형제들과 함께 가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형제들이 먼저 올라가자 주님께서는 그 뒤에 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주님을 떠나서 명절을 지내러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보다 종교적인 축제를 더 좋아했던 것이죠. 주님의 형제들은 종교적인 의무의 수행과 형식과 의식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혼자서 비밀리에 가셨던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드러나게 아니하셨으니 다만 비밀인 것처럼 하셨더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구절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비밀인 것처럼 예루살렘을 가셨어요. 자, 이것은 이제 뭐냐면 대환란이 끝나기 직전에 그 환란 후 휴거를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환란 후 휴거. 드러나게 아니하셨으니 다만 비밀인 것처럼 하시더라. 주님의 지상 재림 전인 장막절 전에 대환란 성도들의 환란 후 휴거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환란이 끝나기 직전 은밀히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이에요. 자, 계시록 10장 2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계시록 10장 2절, 이사야서 66장 7, 8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계시록 10장 2절. 그리고 그가 자기 손에 펼쳐진 작은 책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가 자신의 오른발은 바다 위에, 자신의 왼발은 땅 위에 두었으며. 그렇죠? 자,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환란 중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죠. 자, 이런 그 환란 중간에 예수님의 출현에 대한 그런 사실들은 구약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7, 8절인데요. 그녀가 산고를 치르기도 전에 그녀가 출산하였도다. 그녀의 통증이 임하기 전에 그녀가 한 남자아이를 해산하였도다. 누가 그러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느냐? 누가 그러한 것들을 본 적이 있느냐? 땅이 하루 만에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단번에 태어나겠느냐? 자, 환란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스라엘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세산의 고통이 있는 여인이 산의 아이를 낳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열매를 맺을 것을 아주 분명하게 예언해 놓고 계신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한번 보세요. 시편 50편 2절 3절. 시편 50편 2절 3절.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의 완전함인 시온으로부터 빛을 발산하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요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라. 불이 그분 앞에 집어삼킬 것이요 그것이 그분 주위에서 몹시 광포하게 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3절은 주님의 재림이죠. 3절이 바로 이제 주님의 재림 그렇게 써놓으면 되겠고, 2절이 뭐예요? 2절이 바로 환란 때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죠. 2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의 완전함인 시온으로부터 빛을 발산하셨도다. 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 재림 직전에 주님께서 은밀히 나타나시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구절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환란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4절과 계시록 11장 12절이 바로 환란 후 휴거를 입증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그런즉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환란 재림 직전에 은밀히 이스라엘이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회심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림 직전에 휴거되는 것이에요. 그게 환란 후 휴거잖아요. 그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환란 후 휴거에 대한 환란 후 휴거를 입증하는 구조는 7장 14절하고 계시록 7장 14절, 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요 그들의 예복들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것들을 희게 하였도다. 또 계시록 11장 12절. 그러자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커다란 음성을 그들이 들었는데 이리 올라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갔으며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보았더라. 그렇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구름이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그 명절에 올라가신 것을 비밀로 하신 이유는 7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한 까닭에 그분께서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 다니시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비밀리에 유대로 곧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신명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리에 가셨어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가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때문인 것이죠. 신명기 16장 16절 어떤 말씀이에요? 너에게 속한 모든 남성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곳 안에서 한 해에 3번 그분 앞에 나타날지니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그리할지니라. 그런즉 그들은 주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지니라. 그렇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죠.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라는 것이죠. 언제? 무교절, 칠칠절. 칠칠절이 뭐 오순절이에요.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다 휴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어디로 올라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비밀리에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가신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이스라엘에서 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죠.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주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백하죠. 우리는 위험을 스스로 자초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 결과가 당장은 위험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7장 11절 13절입니다. 자, 오늘 그 요한복음 7장 11절에 13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절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11절에서 13절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명절에 그분을 찾았으며 말하기를 그가 어디에 있는가 하였더라.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그분에 관하여 많은 수군거림이 있었더라. 이는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라 하였고 다른 이들은 아니라 오히려 그는 백성을 속이는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하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도 그분에 관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주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주님에 대한 의견이 사람들 사이에 참으로 분분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상에 화평을 보내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보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칼을 보내러 온 것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성경의 그 진리의 말씀이 선언될 때마다 어때요? 반대에 부딪히죠.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서 피튀기는 그런 싸움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부딪히게 되면 피가 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하는 인간 본성의 사악함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씨앗이 믿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위에 떨어지면, 마음밭에 떨어지면 영적인 열매를 거둘 것이지만 육신적인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면 끝없는 흠잡기와 신성모독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했던 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형제들하고 제자들을 많이 대동하고 그렇게
눈에 띄게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그들은 당장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해치려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눈에 띄지 않게 비밀리에 가신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3, 4, 5 모였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두고 좋은 사람이라고 했고 또 누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이처럼 수군거림이 있었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토론과 분쟁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토론과 분쟁이 있는 곳에서는 어때요? 그분에 대한 순수한 믿음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죠. 그렇겠죠? 그런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할 뿐이지 그분을 믿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분을 판단하고 또 따지고 논쟁하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간 적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3, 17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3, 17절. 마태복음 16장 13, 17절.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어떤 이들은 당신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말하나이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며 다른 이들은 에레미야나 예언자들 중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시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되도다. 이는 살과 피가 그것을 너에게 계시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12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만이 옳게 주님에 관해서 증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대답 속에는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인격적인 인식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바르게 분별해서 아는 지식이 있는 곳에는 판단이라든가 분쟁이라든가 토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13절 다시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아무도 그분에 관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해서 종종 주님에 대한 신실한 증거를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이목, 저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선입관,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제 교계라든가 또는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분명히 성경 말씀에 입에 대고 참된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는 교리인데도 교단의 눈치를 보는 목사들은 입을 열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침묵하는 것이죠. 또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지적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리를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무를 가져오느니라. 그러나 자신의 신뢰를 주께 두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